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것을 잘 간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에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실천상 가진 것에 감사한다.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갖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 가진 것을 즐긴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 것을 간수한다 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줄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민기적거리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어야지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객이 되어 400년을 그들을 섬기겠지만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600만 명, 남자 장정만 전체를 다 따지면 약 한 2천만 명 정도 되어지는 60만 명, 약 한 200만 명 되어지는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죠. 굉장히 장대한 광대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지어 나올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선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지한 가나안 땅 계속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만큼은 너희들이 행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한 가지인데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은 앞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성적인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항상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벌하여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그 땅도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누리고 있느냐라고 돌아볼 때에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코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땅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아담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첫 번째로는 경작해라, 두 번째로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넘어뜨려서 그 땅에 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유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겠다. 그래, 네가 원하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월 만족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만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채워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한번 염려하며 살아가 봐라. 그렇게 돈 하며 한번 살아가 봐라.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 역시 염려 속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4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만족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간수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너무 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나누어서 섬겨주는 것,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계속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역시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힘있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말하겠음 불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며 살아갔던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알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에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받는 자가 많게 해달라고,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